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림줘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된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연락되어서 그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시오매 이 나라 이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섬겨드릴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전에 가졌던 영적 부흥운동이 다시금 활기칠 수 있는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 저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회처럼 믿음을 본받고 사랑을 본받고 소망하는 인내의 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할 줄 아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길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려줄 아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성시교독 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제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새 찬송가 맨 뒤에 보면은 페이지 67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새 찬송가 보세요. 새 찬송가 보면은 671페이지입니다. 찾으면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온유한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을 받게 되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속에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계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 삶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또한 영원히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늘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본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에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그러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자영업이 파산되는 위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서 있지 못하면은 그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누구의 시간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뜻을 잘 알아서 먼저 믿는 유정자들이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정의의 시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다고 이 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 함께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신령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개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르고 진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정말 죽어가는 믿음의 심령들을 살려주고 죽어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에벤네셀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전에 가졌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또한 함께 하시리라 또한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또한 내 이웃에게도 베풀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핍박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는 자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를가 교회처럼 교회의 아름다운 신행이 온 교회에 퍼졌듯이 이 교회가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고넬료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심령들을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로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 정말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교회가 바로 이 생명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들을 때 우리의 심령들이 먼저 깨어지게 하옵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악한 자의 임함 불법한 자의 그 출현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켜서 멸망받을 자들에게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임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치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적 그리스도가 사단의 능력으로 거짓 표적과 기적을 행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적 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행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은 사단에게 받은 능력과 권세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를 미혹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미혹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넘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당시에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죄악된 세상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음모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불법한 자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목적은 그가 용 사탄에게 받은 능력과 권세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켜서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치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이 되면은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용 사탄으로부터 받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켜서 당시에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시에 멸망받을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남겨진 자들, 믿었으나 세상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바로 멸망당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았어.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았어.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질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모두를 사랑하신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믿는 자 본인의 잘못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되물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가운데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갈망했습니다. 내가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적인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그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정말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이 한 가족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그 무엇이 내 눈에 사로잡힐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에 어떤 자가 세상 가운데 남겨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한 자가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계시록 1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그 짐승은 표범과도 유사하고 곰의 발과도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가운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생김새와 또한 용 사탄이 짐승에게 자기의 그 능력과 그의 그 보좌와 그 권세를 짐승된 적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짐승이 용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세로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는 신자와 불신의 모든 자들을 미혹하려고 어마어마한 표적을 일으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용과 짐승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이 되면 평화의 왕으로 자처하던 자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섬기라고 적 그리스도로 돌변해 있어 용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표적을 일으킵니다. 이를 본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그에게 미혹되어서 미혹된 그들로 용과 자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본문으로만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은 용 사탄에게 능력과 권세를 받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출현한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 악한 자의 임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임함은 이런 뜻입니다. 출현한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출현하여서 용 사탄에게서 받은 능력으로 거짓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이 이르게 되면은 악한 자인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용에게 권세와 능력을 받아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표적을 일으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당시에 많은 믿는 자들은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고 많은 믿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기록하기도 전인 AD 50년 중반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쓴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언제 기록됐느냐? AD 50년 중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서 AD 9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년 전에 미리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계시록 13장에 있게 될 사건을 미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듣고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그 교회를 사랑하였어. 또다시 일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받기 이전에 벌써 사도 바울로 하여금 45년 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너는 7년 대환란에 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른 교회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비밀을요? 다른 교회는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어떤 자가 7년 대환란에 남는지, 어떤 자가 미혹되어서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그들은. 왜?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말씀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의 영적인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성도가 알 수 있겠어요? 믿는 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AD 95년에 기록되었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 중반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러주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일러주시는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일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일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름 예비함은 없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 또한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앞절에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해서 구별되어지는가를 성경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겠느냐? 그랬어요. 이 자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길러낸 목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고 주인에게 맡겨준 그 양떼를 돌보기를 온 힘을 다해서 맡겨준 양떼를 향해서 양식을 먹여주는 그 목자 가운데서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또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기 세상 가운데 살게 하면은 생각지 아니한 날 생각지 아니한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삼하는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면 진리의 말씀을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져서 미혹함을 당해서 짐승에게 미혹함을 당해서 거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남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랑치 않는 자,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살아가는 자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즉 누구를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옮겨가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로 옮겨가 보면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 가운데 있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이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가 바로 표적 쫓아가는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할 때에 거기에 굴복되어서 미혹되어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3절 읽어요. 찾아서 딴짓하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23절 만일 읽어요. 큰 소리로 읽어요. 만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계속 읽어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어디를 읽어요? 15장 23절이니까 15장 23절 읽어보세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아니 나를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그 말을 지키리니
그리하면 내 말을 지키면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의 말부터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기 이전에 불신자였을 때에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었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이제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너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해서 행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행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찬양 전에 우리가 찬양 올렸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가운데 조건적으로 행위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갖추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말씀을 모르면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해 주실 줄 알고 사랑을 받을 행실, 즉 말씀은 직접 행하지 아니하면서 사랑만을 받으려 합니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여기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사랑을 되돌려 줄 줄 몰라요.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줄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시대에 믿는 자들처럼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느냐고 반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받을 행실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면서 사랑만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여 다른 자들은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찬아, 예수 믿고서 교회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이유가 중요한 거야. 머리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또다시 지워지지 아니할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원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구원이 있고 신자가 행해서 이루는 성화 구원이 있고 신자가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행해서 믿음이 자라는 이루는 구원이 있다고 누차 말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이루는 구원입니다. 말씀 가운데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신앙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좋아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지 못해서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져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미혹되어서 따르게 되면은 얻은 구원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 남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진리에 의한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인데 이는 믿는 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할 때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 자가 남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자가 새벽에 달려나올 수 있는 자예요.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구원에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해서 보장받는 구원이 있고, 그러나 칭의에 의해서 얻은 구원만 알고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얼마나 신앙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직접 빚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의 영이 새로워진 자의 삶의 신앙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뭘 만들어 놓습니까? 생명나무 실과와 함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말아야 할 과실이 있다. 뭐냐? 선악과다. 선악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선악과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늘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누차 얘기했잖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이 뭡니까? 너가 언약 어기면 너는 쫓겨나 사망당해. 그거예요. 언약의 중요성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의 가기를 거여 살 수 있는 것은 언약 지킬 때에 너가 에덴 동산에서 머물러 살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가운데서 너가 언약 어기게 되면 너도 쫓겨날 수 있어.
쫓겨났잖아요. 결국에는 선악과 따먹고서. 왜? 언약을 파괴한 자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괴하고서 세상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세상 밖에서 버려진 자답게 짓밟히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언약 백성의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어떻게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되고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짐승에게 짓밟히며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느냐? 본인 때문이에요. 왜 탓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몸부림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질병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왜 질병 가운데서 너 자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회개하면 치료해 주시지요. 그것이 곧 능력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전부 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 가운데서 기도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신앙으로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 신앙이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빛된 자의 삶으로 속된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지요. 우리의 찬송을 들으셨지요.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변화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너의 죄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다. 광고 먼저 칩니다. 벌써 3월이 시작되어 금요 성경 공부와 기도 시간을 오전 7시, 오후 7시 반에서 8시로 변경합니다. 수요 예배는 7시 반입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8시로 30분 늦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 아타 과정이 3월 23일부터 다시금 시작됩니다. 시작되니까 벌써 2학기째예요. 2학기 시작되고 편목 과정은 반드시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도 생각해 봤는데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금 보낼 생각입니다. 오늘 등록하고 등록금 보낼 생각입니다. 마련됐으니까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주보 바로 옆에 보면 생명길 교회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길 교회는 조금 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며 조금 더 신실한 성도로 이웃과 함께하며 조금 더 천국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생명길 교회입니다. 자, 예찬이 생명길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길 교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 영어로 얘기해봐요. 생명길 교회를. 앉아서 꼬박꼬 졸지 말고. 우리 사모님, 생명길 교회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라이프 로드 그랬는데 이 앞에는 뭐라 했어요? 라이프 팻, 라이프 어 팻 그랬어요. 팻 그 핵심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핵심이 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라이프 로드 그 생명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The Life Road of Path of Church. 아멘. 이사오사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일반 받을 만한 자격 없지 주의 인자하신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강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주게 하소서.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었고 시간 주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신앙 묶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생명력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행했더니 아버지께서 놀란 물질로 채우시고 인도하였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옵시고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게 하옵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곧 마음이 있다고 하여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택의 이전의 문제를 놓고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가엾은 여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직접 관여하여 주었어. 아름답게 이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나는 가운데 욕심 품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저들을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도 믿는 자를 성장시키시며 신앙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